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는 이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약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한 1500년, 신약이 AD 한 100년까지 해서 100년 해서 총 약 한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고, 기록된 저자는 약 한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 신약은 이제 헬라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대와 장소와 기록한 사람들은 각각 달랐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조화와 연속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글이에요. 로고스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은 레마.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눈에, 귀에, 입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읊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폭풍을 막 지각 변동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이래 보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캄캄한 이런 상태라고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빛 없는 캄캄한 밤을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게 손이 아니라 발로 본다면은 발 위에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요 위에 등이 있고 내 인생길 가는 길에 빛이 쫙 헤드라이트 같이 비춰져 있다면은 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빛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우리는 빛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이 길을 가야 될지
갈지, 저기를 가야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지, 이 취사 선별이 어려웠지만 빛 앞에서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면은 빛의 자녀가 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 때가 되고 이제 결실 때가 되면은 각종 과일을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는 주렁주렁 맺고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늘 든든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지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단시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관심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멸시하고 천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이거 한번
언젠가 한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조금 철학적인, 가을은 살짝 지나가기도 했지만 지금도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이런 철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색의 계절인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시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논청과 간신과 은혜 속에서, 보살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메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됨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구약 성경에 아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설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육신으로 온다, 여자의 몸으로 온다,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성경은 39절 40절이 메인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오늘 메인 본문에 읽었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을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모든 성경이 구약을 받아 신약을 받아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40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뒤집으면 뭘까요? 내게 오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만이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많이 읽고 뭐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헛방입니다. 수박 껍데기만 햇바닥으로 싹 딱 끝나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제 읽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아주 걷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물론 유대인의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물론 대선지자와 서선지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메인은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았다.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헛박이라니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참상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노집사님 같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으로 왔는데 유대인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만 바라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존적 실체를 정확히 알면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뿌리,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신앙이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날 기분이 아니라, 그날 봤을 때 인물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성경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기준점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뭐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자가 수동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들이 있습니까? 아니 임신된 거 말고 아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버려진 자고 생명 없는 자입니다. 결국은 지옥 갈 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뭔지, 먹는 건지, 굽는 건지, 입는 건지, 가는 건지, 보는 건지, 하는 건지 뭐 아무 모르겠지요. 성경을 보면서 영생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나, 이걸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놓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치매로 가는 전조 현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인이 어찌 자기 몸에서 난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식도 잊을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가 보다, 무시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패를 감찰하시고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민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읽으면은 읽는 족적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중요한 거 형광펜이나 밑줄 긋잖아요. 중요한 데만 긋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다 쳤습니다. 요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 다 밑줄 시작 형광등 쫙 100% 다 걷어요. 100% 걷습니다. 긋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성경에서 100%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보다가 어머나 여기 빠졌네 하면 민망하잖아요. 100% 다 중요하기 때문에 100% 다 걷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되고 저것도 되고, 은혜되면 더 새까맣게 칠해버리잖아요. 나중에 글씨를 막 너무 칠해져가지고 글씨가 와인지 우인지 안지 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읽었던 게 평상시대로 그냥 읽었던 입에 기억된 대로 머리에 기억되는 입에 있는 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옆에 또 참고로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될 그 이유는 죄인이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펴놓고 읽어야 되겠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되겠어요? 덮어놓고 믿어 하면 위험한 거예요.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는 당달봉사가 읽는 거예요. 여기다 눈은 떠놓고 앞에다가 뭘 가려놓고 이렇게 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안 읽으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자세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번역본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목사님들은 다 번역본을 보시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보거든요. 성경을 가르쳐서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뭐 원문까지는 안 본다 할지라도 기록된 한글이나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런던의 저명한 신문 편집자가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인 1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3년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그 감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책 3권뿐이라면 당신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이렇게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때 응답자의 98%가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다수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무신론자였지만 소수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명 가운데 소수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8%가 내가 만약에 3년간 안 들어가면 좋지요. 여러분
들어가서 3년 동안 들어가서 성경 읽는 것이 낫겠어요? 안 들어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읽어야지. 아, 나 저 성경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고 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읽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참 타락된 방황한 방탕의 생활을 했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둠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다리 걸쳐난 거죠. 한 번은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자기 서재에 가서 성경을 폈는데 핀 성경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아하, 그렇구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중세 천년에 빛나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려는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냥 읽으면은 다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캄캄한데 그냥 읽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빛을 비치면은 보이듯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 그 사람은 말씀을 읽었는데 꿀송이 같아. 여러분 음식을 차려놨는데 아유 맛있다, 밥맛이 좋다, 맛있다, 쫙쫙쫙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혜 있고 있는 은혜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아이고 웬 글씨는 작고 이렇게 많은가? 이걸 언제 다 읽어? 어차피 안 읽을 건데. 여러분 음식 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병든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식 차려놓으면 막 침이 막 팍팍팍 나와서 막 촥촥촥촥 먹고 이래야 돼. 이따가 점심 먹을 때 그래 드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밑줄 주고 형광펜으로 쓰고 메모하고 넘기고 밤잠 줄여가면서 시간 줄여가면서 성경을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이게 어디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어디다가 서랍장에 넣어놓고 주일날 올 때 또 턱턱 털어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겉모습 육신은 잘 먹어서 번들번들 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 본다 피골이 상접해서 비쩍 말라서 영혼이 인생이 가라는 비참한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가는 길이 잘못되고 우리가 꼭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도 복, 듣는 자도 복, 그 가운데 지켜가는 자는 더 큰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성경을 여러분 연초에 시작할 때 올해는 성경 한독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 있죠.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다행이에요.
아직도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40일이면 충분히 한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이 그런데 40일 동안 성경 안 읽다가 창경에서 놀던 사람이 다 읽는 것은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을 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신약이라도. 어저께 신문에 성서원에서 성경을 찍어냈잖아요. 2010년도에 1년 동안 찍어낸 부수가 54만 부를 찍어냈대요. 54만 부. 1년 동안. 근데 2020년도에는 거의 반 정도 줄여서 33만 부. 지금 2024년도니까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예언을 하시네. 그 통계를 본다면 아마 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돼요. 더욱이 요즘은 성경도 그래도 우리 성경 많이 가져오셨네.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도 예배 때 어디 순서 맡은 데 가면은 이 성경을 안 들고, 가방 안 들고, 옛날처럼 가방 안 들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싹 찬송도 스마트 시대니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들팔린 이유 가운데 그것도 하나가 요인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읽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성경 읽어서 망했다. 성경 읽어서 잘못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성경 안 읽어서 망하고 잘못된 사람만 많아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강사들 가운데 성경 한 절 붙잡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고 고백한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났어요. 전에는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교도 갔고, 그 말씀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양식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린 나무가 풍성한 열매 맺고 가뭄에도 어떤 이런 자연재해도 피해를 덜 입잖아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휙 불면 그냥 휙 자빠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래서 깊이 믿음의 말뚝처럼 견고하게 박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